오늘 이 공청회도 하나님께서 진리를 보존하는 수단으로 사용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저는 좀 시작하고 싶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신앙 논쟁은 하나님의 진리 보존의 한 수단이라고 볼 수 있고, 웨스민 신앙 고백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웨스민 신앙 고백서가 표준 문서임에도 불구하고 교회 역사 속에서 대단히 많은 논쟁들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개정 시도도 수차례 이루어졌고 개정도 되었죠. 하지만 저는 이 역사 속에서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진리를 더 뚜렷하게 보존하고 계셨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진리 보존의 수단 속에서 우리가 함께 섭리적인 영역에서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 오늘 주제는 코넬리우스 비네마라고 하는 그 미드 아메리카 티올로지컬 세미나리에 있는 분인데요. 이분이 사실 굉장히 많은 연구를 하셨습니다. 이분의 논쟁 핵심은 웨스민 신앙고백서에 나타난 행위 언약이 과연 어떻게 이해하는 것이 옳은가에 대한 많은 논쟁이 있었고 토론도 있었습니다. 각주 4번에 잘 나와 있고요. 그래서 이 행위 언약 자체의 교의학적 발전사도 알아야 되겠지만 좀 더 중요한 것은 아담과 행위 언약 사이의 관계가 무엇인가. 왜냐하면 이번에 올라온 그 청원서 헌의 안에 많은 내용이 아담과 행위 언약 사이의 관계성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핵심이라고 보고 이 논쟁을 오늘 좀 보려고 하는 것이죠. 이로 인해서 관련 연구물들이 굉장히 많이 쌓여 있습니다. 90페이지 첫 번째 문장입니다. 사실 이러한 논쟁도 드디어 한국도 예외가 아니게 됐죠. 한국 교회 내에서도 웨스민 신앙고백서에 나타난 행위 언약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불거졌습니다. 특별히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총회에도 관련된 청원서가 올라왔고, 이 청원서의 제목은 웨스민 신앙고백 속의 행위 언약 사상에 대하여 사변적인 해석을 통해 성경의 진리를 혼란케 하는 신학 공청회 개최 청원 요청이라는 제목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두 가지 주목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과연 이 행위 언약 사상이 사변적인 해석인가? 왜냐하면 공청회 제목이니까요. 두 번째는 과연 이 행위 언약이 성경의 진리를 혼탁하게 만들고 있는가? 이게 저의 관심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좀 살펴볼 생각이고요. 이 본 청원서는 제목, 헌의 내용, 헌의 취지 등으로 구성되어서 신앙고백서에 나타난 행위 언약의 본질과 성격을 비판적으로 묻고 있습니다. 그럼 저는 오늘 이 발표를 통하여서 이 청원서에 나타난 청원을 요목조목 반박하거나 비판하거나 평가하기 위함은 아닙니다. 오히려 청원의 내용을 상세히 좀 보면서 과연 어떻게 보는 것이 더 신학적으로 건전한 것인가를 타진해 보기 위한 건설적인 성격이 더 강합니다. 그러니까 저의 오늘 관심은 건설적으로 어떻게 봐야 되는 것이냐. 그 이유는 행위 언약과 관련된 성경적 진리들을 더 뚜렷하게 드러내길 소망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진리 보존의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본고의 순서는 5가지인데요. 한번 여러분들도 논리적으로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이 논쟁과 논의 속에 어떠한 신학적 장단점이 있는가를 좀 보려고 합니다. 두 번째는 핵심인데요. 타락 전에 아담의 상태가 어땠는가. 이게 헌의서에서 이걸 주목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싶고요. 세 번째는 과연 타락 전에 영생을 얻기 위한 아담의 능력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 문제를 좀 다루고요. 네 번째는 행위 언약과 십계명 사이의 관계성. 이것도 헌의 안에서 잘 논의하고 있거든요. 다섯 번째는 제가 헌의 안을 읽다가 깜짝 놀랐는데 헤르만 바빙크의 찬송의 제사의 내용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책을 번역을 했거든요. 4년 전에. 그래서 제가 번역을 했던 기억이 있고 이 번역을 할 때 행위 언약에 대한 내용이 이 책에서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헌의 안에서 이것을 딱 비판을 해가지고 제가 좀 놀랐어요. 아니 이 책은 신앙고백서에 관련된 내용인데 행위 언약을 말하지도 않고 있는데 왜 이렇게 갖다 쓰셨는가에 대한 그러한 궁금점도 들어가지고 좀 살펴봤습니다. 결국에는 이 5가지 주제들은 청원서의 핵심 내용들이고요. 저는 이런 내용들을 좀 보면서 최종 요약을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행위 언약에 대한 정확한 이해는 필수입니다. 저는 이것을 핵심이라고 보는데요. 왜냐하면 행위 언약은 사실 실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행위 언약은 그림자죠. 왜 그림자냐면 은혜 언약이라는 실체를 더욱더 드러내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그림자였기 때문에 이 행위 언약에 대한 그림자를 어떻게 바라보냐에 따라서 신학적 실체가 결정됩니다. 그만큼 중요해서 이 내용을 좀 함께 보려고 합니다. 2번 이제 본론인데요. 사실 이 청원서 자체는 저는 대단히 신학적 기여가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 청원서가 갖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행위 언약의 본질이 무엇이냐, 그리고 속성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신학적 정당성을 건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럼 이 사안에 대해서 본질과 속성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고,
왜냐하면 본질과 속성이 풀려야만 그 외의 문제들이 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이 청원서 자체는 신학적 기여가 높고 크다라고 평가합니다. 하지만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92페이지에 이제 1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사실 저는 건설적이고 바른 신학적 논의 및 논쟁은 반드시 객관성이 담보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야만 시작할 수 있다고 봐요. 객관성 위에 있어야 정중한 태도와 자세를 견지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저는 이것을 좀 저만의 표현인데요. 저는 표현의 중립화라는 표현을 좀 사용합니다. 많이 저도 쓰는 표현이고 제가 뭐 만들었다기보다는 좀 제가 요약한 표현인데요. 표현의 중립화라는 표현은 뭐냐면 논쟁 사안이 일단락되기 전까지는 최대한 감정적인 표현, 주관적인 표현, 특히 조롱, 조소적 표현들을 최대한 지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가치 중립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거죠. 왜냐하면 표현의 중립화가 지니는 최고의 미덕은 뭐냐면 최대한 주관적 흥분을 가라앉힌 채 논의가 진전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모인 이유죠. 핵심 사안의 본질과 속성으로 좀 더 효과적으로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제가 그렇게 봤을 때 조금 청원서에서 아쉬운 부분이 있었는데요. 표현들이 좀 아쉬웠습니다. 예를 들면 사변적 해석을 통해 성경의 진리를 혼란케 하는 이라는 표현이라든지 아니면 행위 언약을 믿으면 십계명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하는 아주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든지 사실 그렇지는 않다고 저는 믿어서요. 또 웨스민 신앙고백서로 인해서 지극히 사변적이고 비성경적인 주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라는 표현. 그리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교리를 무너뜨리는 이단적인 사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라는 표현들. 이게 조금 표현의 중립화의 맥락에서 봤을 때는 좀 과한 표현이 아닌가 좀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저는 청원서가 우려하듯이 실제로 진짜 심각한 부작용, 성경의 진리를 혼탁케 하는 것, 이단적인 사상, 십자가 대속을 무너뜨리는 것들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결과물이 아직 객관적으로 실체화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즉 우려하는 것처럼 그 결과의 진위가 진짜인지 가짜인지가 실존하고 있는지는 지금 논쟁거리고 지금도 우리가 모여있기 때문에 이 사안을 다룰 때는 더욱더 표현의 중립화가 필요해 보입니다. 물론 이제 청원서는 신학적 장점도 농후하다고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되게 핵심을 건드리고 있거든요. 타락점 아담의 상태가 무엇인가? 이게 오늘의 중심 주제고 영생을 얻기 위한 아담의 능력이 있는가 없는가의 문제, 행위 언약과 십계명의 관계 이런 것들을 이제 논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청원서 자체가 갖고 있는 신학적 발전의 교두보는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우리가 다 그리스도인들로서 결국에는 이 모든 언약에 관련된 내용은 귀결점은 그리스도의 속죄와 십자가 복음이 돼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좀 더 저는 이것도 신학적 기여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정도로 좀 서로는 좀 말씀드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청원서 내용을 좀 파악하면서 좀 분석하고 평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청원서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웨스민 신앙고백서 19장 1절을 비판하면서 이 안에 지극히 사변적이고 비성경적인 주장이 있다고 평가를 하면서 그 근거가 타락 전 아담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에 94페이지 첫 번째 문장 아담의 상태가 완전하지 않고 영생이 없다라고 해석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청원서가 주장하는 비판하는 지점입니다. 즉 아담의 상태가 완전하지 않았다. 영생이 없다라고 행위 언약을 말하는 사람들이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20번 각주에 보시면 좀 더 부연 설명합니다. 이건 청원서의 부연 설명인데요. 행위 언약을 교리로 확증한 사람들의 신학적 배경에는 아담의 존재 방식에 대해 비성경적 사변적인 신학이 그 중심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행위 언약을 주장하는 자들은 아담은 영생하지 않은 존재, 다시 말해 임시적 잠정적 존재로 하나님의 창조에서 주장합니다. 라고 하면서 핵심은 뭐냐면 타락 전 아담의 상태가 완전하지 않았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으면 그걸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저의 관심은 과연 타락 전 아담의 상태는 어떤 상태였냐는 얘기죠. 과연 완전하지 않았는가? 임시적이었는가? 잠재적인 존재였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에 따라서 이 사안의 본질을 바뀌게 될 것입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웨스민 신앙고백서에 관련된 청원서이기 때문에 신앙고백서를 근거로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그것이 9장 2절이에요. 아담 타락 전 아담의 상태를 고백하는 장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22번 각주 사람은 순전한 상태에서 선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의지하고 행할 수 있는 자유와 능력을 가졌으나 가변적이었기 때문에 그 상태에 타락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 9장 2절이에요. 그러면
95페이지 처음에 보시면 과연 아담의 상태가 어떤 상태였냐는 것인데 어떤 상태였냐면 순전한 상태였는데 근데 그 순전한 상태를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의지하고 행할 수 있는 자유와 능력. 그러니까 이건 완전한 거죠. 완전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had freedom and power to will and to do예요. 그러니까 자유가 있고 파워가 있는데 능력이 있는데 to will 원하는 걸 할 수도 있고 to do 뭘 할 수 있죠. which was good and well pleasing God이에요. 이건 뭐냐면 타락 전 아담의 상태는 마치 청원서가 비판하듯 완전하지 않은 아담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자유와 능력을 가졌죠. 심지어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짓지 않을 수도 있는 자유였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문장에 보면 mutable이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가변적이라는 말. 가변적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할 수도 있어야 되고 할 수도 없어야 합니다. 그게 had freedom, had the power to will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리하자면 여기서 가변적이라는 표현의 의미는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죄를 짓지 않을 수도 있는 자유 능력을 말하기 때문에 결국 95페이지 중간에 타락 전 아담에 대해서 웨스민 신앙고백서가 말하는 바는 완전하지 않거나 임시적이거나 잠정적인 존재라기보다는 오히려 반대로 자유와 능력을 가진 존재라고 판단하는 것이 더 옳아 보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죄를 지음을 통해서 그 자유와 능력을 잃어버렸다고 봐야죠. 그래서 타락 후 아담의 상태는 그때 완전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이 더 옳죠. 이를 오늘의 주제 행위 언약과 타락 전 아담의 상태와 연결을 지어보면 타락 전의 아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의지하고 행할 수 있는 자유와 능력을 가졌기 때문에 반대로 말하면 행위 언약을 지킬 수도 있었고 지키지 않을 수도 있었기 때문에 이 상태가 바로 state of innocence이죠. 순전의 상태. 그렇다면 청원서가 주장하는 대로 소위 행위 언약을 교리로 확장한 사람들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오거든요. 행위 언약을 교리로 확장한 사람들. 사실 저는 이 행위 언약을 교리로 확장한 사람들이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그 대상이. 이게 불분명합니다. 청원서 내에서는. 하지만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타락 전 아담의 상태를 완전하지 않다라고 이해한다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그건 불분명합니다. 그 이유는 청원서 상에도 그런 내용이 뚜렷하게 증거가 나오지 않고요. 오히려 저의 관심은 행위 언약 교리를 믿는 사람들은 행위 언약을 지킬 수도 있고 지키지 않을 수도 있는 논리 확보가 필수이기 때문에 오히려 타락 전 아담의 상태를 자유와 능력이 있었다라고 말하는 것이 더 맞죠. 논리 구조 내에서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분명히 이 신앙고백서가 말하고 있다고 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렇게 말하고 청원서는 지극히 사변적이고 비성경적인 주장 중에 두 번째 주장은 아담이 자기 스스로의 노력으로 행위 언약의 맥락에서 자기 스스로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 백성의 자기가 갖추었다라고 하는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행위 언약을 반대하는 청원이 올라온 거거든요. 그렇다면 신앙고백서는 과연 행위 언약을 논의할 때 아담 스스로의 노력으로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 고백하고 있을까라고 우리가 질문할 수가 있게 될 것이고요. 하지만 저의 생각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정반대입니다. 신앙고백서는 타락 전 아담은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짓지 않을 수도 있는 자유와 능력을 가졌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하지만 결국 가변적인 능력을 잘못 사용해버려가지고 이제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가버린 거죠. 그것이 이제 9장 3절인데 사람은 죄의 상태로 타락하여 구원을 수반하는 어떠한 영적 선을 향한 의지와 모든 능력을 전적으로 잃어버렸다. 우리가 알고 있는 토럴 디프레빌이 그겁니다. 전적 타락 문제. 그래서 본성적 사람은 선을 철저하게 싫어하고 죄로 죽어버렸기 때문에 스스로의 힘으로는 자신을 돌이킬 수도 없고 그것을 자신을 준비할 수도 없어요. 그러므로 회심 준비론 자체도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준비하여 회심을 할 수 있는 것이 회심 준비가 아니죠. 오히려 성령이 준비해 주시는 개념인데 스스로의 힘으로는 자신을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97페이지에 보시면 제가 좀 더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봤는데요. 물론 웨스민 신앙고백서는 타락에 대해서 과정론적인 접근보다는 결과론적 접근을 더 즐겨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뭐냐면 과정론적 접근이라는 것은 타락 전 상태와 타락 중 과정에 집중하는 것이고 결과론적인 것은 타락 후의 상태에 집중하는 것이죠. 신앙고백서는 타락 후의 상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사실 아담은 실제로 역사적으로 실존적으로 타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타락을 다룰 때는 결과론적으로밖에 접근할 수 없죠.
특히 9장 3절은 타락 후 아담은 결과론적으로는 스스로의 힘으로는 자신을 돌이킬 수 없다라고 말하고 그것을 위해 자신을 준비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청원서가 말하는 바와 반대죠. 하지만 저는 아무리 아담에 대해서 결과론적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과정론적 접근이 아예 필요하지 않은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청원서는 과정론적 접근에 집중하고 있거든요. 즉 과연 타락 전의 아담은 스스로의 노력으로 행위 언약을 지켜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가 없는가라는 존재, 거기에 방점을 찍고 있어요. 신앙고백 청원서는. 그럼 저는 이 청원서에 나타난 이 내용을 어떻게 반박할 수 있느냐. 그래서 신앙고백서 7장 2절에 보면 이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인류와 맺은 첫 언약은 행위 언약이었는데 이 언약에서는 완전하고 인격적인 순종을 조건으로 라는 말이 나와요. 넘겨볼까요? 저는 이 완전하고 인격적인 순종을 조건 upon condition of perfect한데 굉장히 perfect한데 personal obedience예요. 굉장히 인격적이고 완전한 순종을 조건으로 주는 것인데 그렇다면 청원서가 주장하는 대로 과연 소위 이게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소위라고 합니다. 소위 행위 언약의 교리를 확장한 사람들은 아담이 완전하고 인격적인 순종을 자기 스스로의 노력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누구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소위 행위 언약을 교리로 확장한 사람들이 저희는 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최소한 신앙고백서 자체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7장 3절 그 다음 구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7장 2절과 3절은 할 수 없기 때문에 드디어 성령과 더불어 할 수 있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대비 지점에서.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행위 언약으로. 사람이 타락하여 그 언약으로는 스스로 생명을 얻을 수 없었기 때문에 왜냐하면 upon condition of perfect and personal obedience니까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행위 언약으로는 안 되니 은혜 언약을 세웠다는 거거든요. 두 번째 언약을. 그리고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과 구원을 조건 없이 제시하시고 구원을 받도록 믿음을 요구하셔서 성령께서 주셔서 우리가 믿도록 할 수 있는 개념이라서 99페이지 처음에 보시면 이렇게 이게 이제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의 관련성, 관계성을 생각하는데 유기적 관계. 신앙고백서는 사람은 행위 언약으로는 스스로 생명을 얻을 수 없었다고 고백합니다. Having made himself incapable이에요. incapable of life. 하지만 왜 신앙고백서가 왜 자꾸 incapable을 말하냐면 할 수 없음을 말하냐면 7장 3절을 말하기 위함이죠. 결국엔. 우리 능력으로 할 수 없으니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뭐라고 말하냐면 신앙고백서가 able to를 써요. 그러니까 incapable과 able to를 같이 쓴다는 얘기죠. 결국에는 정리해보면 결국 영생을 얻기 위한 아담의 능력은 예수님 신앙고백서의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의 유기적 관계 속에 조망을 할 때 최소한 아담 자기 스스로의 노력으로는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개념과는 거리가 한참 멀죠. 그건 분명한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이 행위 언약과 십계명 사이의 관계성의 논의에 대해서 청원서는 주목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본록 인용해 보시면 행위 언약을 교리로 확장한 사람들은 아담 안에 자연법 즉 십계명이 이미 새겨져 있다고 하면서 이 십계명을 지키면 영생을 주신다고 하는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게 주장한다고 생각 않습니다. 저는. 하지만 그래서 아담은 단지 선악과를 먹어서 죽음에 이른 것이 아니라 아담 안에 새겨져 있는 십계명을 위반하여 죽음에 이르겠다고 가르칩니다. 이러한 주장은 결국 외민 신앙고백서 안에 들어와서 십계명은 영원한 법이 된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최근의 행위 언약에 대한 잘못된 견해를 주장하는 일로 인해 성도의 저는 이거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성도의 구원이 십계명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단적인 가르침 중에 여러분 십계명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거 이단적인 가르침 맞죠? 근데 누가 이렇게 얘기할까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걸 좀 파악해 보려고 합니다. 이런 주장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좀 더 명확한 개념 정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과연 신앙고백서는 자연법과 십계명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가 중요하죠. 즉 행위 언약과 자연법과 십계명에 대한 개념들이 서로 혼재되어 있는 느낌이 강하게 들어요. 이 청원서 내에서는. 그래서 몇 가지 좀 풀어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19장 2절과 5절은 도덕법을 말하고 있는데요. 도덕법은 다름 아닌 십계명이라고 말하고 있으며 이렇게 말하고 있죠. 신의 세상의 십계명으로 두 돌판을 새겨줬고 첫째 계명은 우리의 의무, 또한 그 다음에 여섯째 계명은 우리 의무해서
이 법은 보통 도덕법이라 부른다. 그리고 사실 이 도덕법은 어떤 윤리적인 법이라기보다는 그 밑에 보면 그 법을 주신 창조주 하나님의 권위의 관점에서 봤을 때 도덕법인 겁니다. 그러니까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에는 법칙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그 법칙을 도덕이라고 하는 것이죠. 101페이지 웨스민 신앙고백서가 십계명을 도덕법으로 이해하는 이유가 뭐냐면 도덕법은 하나님이 계시는 한, 인간이 있는 한 그 사이에는 법칙이 생기고 보편 타당한 존재론적 법칙이죠. 이 존재론적 타당한 법칙은 뭐냐면 피조물은 반드시 도덕법을 지켜야 되고 그것은 그 법을 주신 창조주 하나님의 권위에 근거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건 다 authority of God이에요. 하나님의 권위에 근거한 법이죠. 그러므로 도덕법을 어기는 것은 창조주의 권위를 무시하는 것이요. 창조주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며 10계명, 1계명, 3계명, 6계명 전부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저버리면 창조주의 권위를 저버리는 것이고 결국에는 보편타당한 법칙을 어기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도덕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둘째, 이게 관건이죠. 신앙고백서는 그러나 신자가 도덕법인 십계명을 지켜야만 구원이 된다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만약 그렇게 얘기한다면 이건 정말 이단이죠.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만약 십계명을 지켜야만 구원에 이른다. 이건 이단적인 가르침이죠. 하지만 신앙고백서는 반대로 말합니다. 102페이지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사람의 의지를 복종하게 만들어서 율법에 계시던 하나님의 뜻이 요구하는 바를 이제 성령께서 우리에게 자유롭고 이게 프릴리하게 기꺼이 치어풀리하게 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개념이다. 그 말은 뭐냐면 저는 이 내용을 이렇게 좀 해석했습니다. 웨스민 신앙고백서는 그리스도와의 연합 가운데서 죄인이 신자로 거듭날 때 비로소 도덕법인 십계명을 대하는 방식과 태도가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인간이 십계명을 지켜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주체가 바뀌죠. 왜냐하면 거듭났기 때문에 양자의 영, 아들의 영이 임하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지를 복종하게 만들어서 The Spirit of Christ subduing하고 enabling 하는 거예요. 우리 의지를.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치어풀리하고 프릴리하게 행할 수 있도록 하고 다 아시다시피 이것은 율법의 제3용법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제3용법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즉 십계명을 지켜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죠. 구원을 받았으니 칭의 속에서 그래서 십계명을 성령과 더불어 자유롭게 기꺼이 지켜 성화의 맥락을 지켜가라. 그러므로 율법과 십계명을 지켜서 한다고 해서 우리 인간의 공로가 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이 삼용법 개념이기 때문에 오히려 103페이지에 보시면 첫 번째 문장 율법을 지키는 것은 절대 구원의 기초가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구원의 증거는 될 수 있죠. 이게 산상순의 말씀이고 너희의 열매로 너희의 나무를 보리라. 그 개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좀 정리해보면 청원서는 사실 지금까지 논의한 두 가지 첫째 사안 십계명이 자연법인가 도덕법인가에 대한 문제 둘째 자연법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함인가 이거를 서로 연결짓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 연결은 되게 애매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정작 신앙고백서 자체가 이렇게 연결을 짓지 않고 있으며 소위 행위 언약의 교리를 확장한 사람들도 과연 이것을 이렇게 연결시키고 있는가에 대한 뚜렷한 증거가 청원서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첫째 사안은 보편적 도덕법의 맥락 속에서 십계명을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이 개혁파의 기본적 입장이었으니까. 둘째는 성화의 맥락에서 율법의 제3용법으로 이해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각각 이해할 경우에 이 두 사안은 논리적으로도 신학적으로도 큰 무리 없이 공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섯 번째, 이 청원서가 재밌게도 신앙고백서에 나타난 행위 언약을 비판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바빙크도 비판을 하기 시작해요. 근데 바빙크의 비판은 개혁 교의학을 비판하는 게 아니라 찬송의 제사를 비판하고 있어요. 제가 찬송의 제사를 번역한 사람으로서 되게 좀 재밌었어요. 처음에 딱 보죠. 이거 왜 이걸 비판하셨지?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비판의 지점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청원서의 내용입니다. 헤르만 바빙크는 아담에게 새겨진 자연법은 영원한 법이지만 아담의 생명은 영원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법에 순종해야 영생을 얻는 존재였다고 하며 그 다음에 주장해요. 더 심각한 주장은 그의 책 찬송의 제사에서 아담은 구원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행위 언약을 주신 것이라고까지 언급하는 것을 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청원서에서는 각주 처리가 없기 때문에 과연 찬송의 제사 어디 부분을 지금 말씀하시고 계시는가가 불분명해요.
하지만 제가 이제 번역자로서 제가 쭉 다시 봤더니 아마 이 부분이 아닌가. 왜냐하면 이 찬송의 제사에서 유일하게 행위언약을 다루는 부분이 이 부분밖에 없어요. 바로 43번 그 본록 인용인데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평가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연 바빙크가 어떤 의미로 행위언약을 쓰고 있는 거에 대해서. 은혜 언약은 하나님의 영원한 자비 안에 확고하고도 변치 않게 단단히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은 타락 전에 맺어진 첫 번째 언약 안에서 인간에게 완전한 순종을 요구하셨고 이 명령을 완전하게 성취한 후에만 비로소 영생과 하늘의 구원을 주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첫 번째 언약은 이게 행위 언약이죠. 인간의 의지와 행위, 이거는 원문에서도 나와 있는 이탈릭 표기입니다. 그리고 영어 번역본뿐만 아니라 네덜란드 원문에 나와 있어요. 의지와 행위를 강조하고 있어요. 바빙크는 인간의 의지와 행위와 관련된 것이었는데 이것이 인간 손에 맡겨졌기 때문에 불확실하며 깨질 수가 있는 언약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보살핌 같은 약속으로 최초 공표되었던 은혜 언약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안에 그 근거와 보증을 두고 있습니다라는 것이 이 책에서 유일하게 접근하고 있는 행위 언약에 대한 관점이에요. 그럼 저는 청원서가 뭐라고 했냐면 바빙크가 찬송의 제사에서 아담이 구원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행위를 주신 것이라고 심지어 강조 표시와 더불어 비판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다 본 것처럼 인용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바빙크는 단 한 번도 아담이 구원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없어요. 최소 이 책에서는. 그렇다면 바빙크는 이 책에서 뭘 의도하고 있는가? 저는 두 가지로 생각합니다. 첫째는 사실 이 문장의 맥락은 행위언약 강조하는 맥락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것이 개역 교의학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역 교의학에서 행위언약을 말하는 유일한 이유는 뭐냐면 은혜 언약을 말하기 위함이에요. 그게 바빙크의 특성입니다. 그러므로 즉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짓지 않을 수도 있었던 아담에게 맡겨진 행위 언약은 깨질 수가 있는 언약이었죠. 그러니까 이 깨질 수 있는 언약을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 은혜 언약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바빙크는 확고하고도 변치 않고 깨지지 않는 그 은혜 언약을 주셨다는 것이 이 맥락의 방점입니다. 그러므로 이 문장을 행위 언약 옹호에 대한 비판의 논구로 사용하는 것은 이건 분명한 논리적 비약입니다. 두 번째, 바빙크는 이 문장에서 아담이 구원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아담에게 행위를 주셨다는 의미를 전혀 내비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바빙크는 행위 언약이야말로 인간의 의지와 행위를 요구하기 때문에 깨질 수 있다는 것에 방점을 찍혀 있죠. 그래서 실제로 인간의 의지와 행위가 강조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탈릭 체표가 되어 있어요. 즉 청원서가 주장하듯 바빙크가 찬송의 제사에서 말하는 바는 아담이 행위 언약을 지킴을 통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이건 잘못된 이해고요. 오히려 반대죠. 아담이 결국 행위를 지킬 수 없었기 때문에 어머니의 보살핌 같은 약속이라고 하는 은혜 언약을 내려줬다는 것이 방점입니다. 이것이 찬송의 제사가 말하는 바예요. 그러므로 아담이 구원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행위를 주셨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아담이 구원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후손들에게 은혜 언약을 주셨다는 것을 해석하는 것이 바빙크의 의도에 훨씬 더 가깝습니다. 그리고 이 청원서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바빙크의 신학이 17세기 스콜라주의 개혁 신학이 옳다고 명명하고 있는데 이것도 재구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리처드 멀러에 의해 저는 사실 칼빈 신학교에서 석박사를 했는데요. 멀러 교수님의 조교도 제가 한 3년 했습니다. 그래서 멀러 교수님의 이 내용을 많이 제가 토론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사실 스콜라주라는 표현은 이 스콜라티시즘은 이 토미즘이 아니거든요. 물론 토미즘적인 형식도 있지만 특히 16, 17세기 개혁파 신학에서 사용했던 것은 학문적 형식이었거든요. 스콜라주의는. 그렇게 봤을 때 청원서에서 말하고 있는 바빙크가 곧 17세기 스콜라 개혁신학 오류 이런 식으로 연결시키는 것은 조금 불가능하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바빙크는 찬송의 제사에서 아담이 구원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행위 언약을 줬다는 내용을 기술하지 않지요. 그리고 관련 내용에서도 그런 의도를 전혀 내비치지 않았기 때문에 소위 행위 언약을 교리로 확장한 사람들을 비판하기 위해 바빙크를 지금 이 전용하고 있는 청원서의 내용은 분명히 재구가 필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 내용을 좀 요약하고 좀 실천적 고차, 왜냐하면 이 논쟁과 이 논의가 실천적인 필요성들이 좀 있어서 좀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일단 세 가지 논의를 통하여 세 가지의 핵심이 나타났는데요. 첫째, 웨스민 신앙고백서 특히 9장 2절은 타락 전 아담의 상태를 행위 언약을 지킬 수도 있고
지키지 않을 수도 있는 power to will and to do를 갖고 있다. 그러니까 자유와 능력을 갖고 있는 존재로 그려지기 때문에 오히려 이 상태가 순진한 상태고 이 상태가 완전한 상태였다. 타락 전 상태라고 그려주는 것이 더 맞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둘째는 웨스민 신앙고 백서는 단 한 번도 아담 스스로의 노력으로 행위 언약을 지켜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존재로 그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7장 3절에 말하는 것처럼 인간 스스로는 행위 언약을 지킬 수 없으므로 은혜 언약의 필수성을 역으로 강조하고 있죠. 이게 신앙고 백서가 말하는 방점입니다. 즉 언약을 논하는 웨스민 신앙고 백서의 부분의 방점은 행위 언약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은혜 언약이죠. 셋째, 웨스민 신앙고 백서는 십계명을 도덕법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를 저버리는 것은 창조자 하나님의 권위를 저버리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죠. 하지만 신앙고 백서는 도덕법인 십계명을 지켜 구원을 수 있다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령과 더불어 성화의 맥락에서 자유롭고 기꺼이 하나님 법을 지켜야 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십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구원을 받기 위한 조건이 될 수가 없고요. 구원을 무조건적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 받은 사람의 성화적인 반응과 증거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이제 이번 이 논쟁과 이 공청회의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세 가지 정도 우리가 좀 배워야 될 지점들이 있다고 생각해서 좀 정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첫째, 저는 사실 이 웨스민 신앙고 백서가 말하는 행위 언약 개념과 청원서가 말하고 있는 행위 언약 개념에 대한 비판 두 가지 모두 다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 실천적 적용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맞습니다. 인간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행위 언약을 온전히 지킬 수 없음이 반드시 양지되어야 합니다. 신앙고 백서도 그렇고 청원서도 그렇고 이 두 가지를 똑같이 말하고 있다고 봐요. 그 말은 뭐냐면 인간은 행위 언약을 지킴으로 구원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은혜 언약을 통해서 그 은혜 언약의 유일한 방식 예수 그리스도라는 중보를 통하여만 구원할 수 있다는 것을 같이 말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 지점을 우리가 강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현대신학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유일한 중보자성이 흐려지고 있고 포스트 모던 속에서도 그렇고요. 그래서 지금은 예수님에 대한 유일한 구원성을 말하는 순간 폭력적인 배타적 산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작금의 상황 속에서 행위 언약이 갖고 있는 그 그림자성, 그러니까 유일한 중보자 그리스도라는 은혜를 지향하는 그 그림자성과 은혜 언약의 실제성은 더 많이 강조되어 지나치지 않다. 그러니까 이 논쟁 가운데 이 지점을 우리가 이끌어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청원서에서 자주 언급하는 게 뭐냐면 율법주의에 대한 언급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율법을 다르게 보려고 하는 지점도 있는 것 같은데요. 율법주의의 뼈아픈 폐해에 대해서도 인식해야 됩니다. 물론 청원서가 말하고 있는 내용, 즉 행위 언약 지지자들은 아담과 아담 안에 있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의 메시아는 필히 아담 대신 십계명을 철저히 준수함으로 우리를 구원해야 된다는 구원론, 이게 청원서의 비판인데, 근데 사실 이 비판은 우리가 살펴본 대로 행위 언약 논리와 관련되어 반드시 제고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서도 저는 일부의 진리는 있다고 봐요. 그 이유가 뭐냐면 아마 청원서를 쓰신 분들도 이 내용 때문에 쓰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한국 교회 내에서 여전히 율법주의가 많고 신율법주의가 많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지 율법을 지킴을 통해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분명 저주받는 복음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신칭의 복음과 반대적인 복음이죠. 그렇다면 왜 율법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을까? 그 이유는 정확히 이 신앙고백서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인간의 부패한 죄성이다라는 것이죠. 저는 웨스민 신앙고백서도 그렇고 청원서도 그렇고 이 지점에 있어서는 둘 다 기본적으로 동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할 실천적 지점은 율법주의의 검은 그림자가 거쳐야 된다. 그래야 비로소 은혜 언약에 싹둘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 것이죠. 세 번째는 청원서가 또 한 가지 또 비판하고 있는 지점, 인간이 스스로 미리 준비한다고 하더라도 그 준비를 통해서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사실, 이건 뭐 회심 준비론 이런 것과 연결되는 부분인데요. 사실 신앙고백서도 그렇고 청원서도 그렇고 인간이 미리 준비해가지고 행위 언약을 지킬 수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건 분명하다고 생각하고요. 18세기 계몽주의 시대 이후로 인간의 자율성이 너무나 능력이 뛰어나가지고 이제는 자력 구원도 막 하려고 하고 뭐 호모 데우스라고 하는 자기가 신이 되려고 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하지만 그 어떤 인간도 우리가 준비해서는 행위 언약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명시해야 됩니다. 그 이유는 아무리 인간이 준비를 해도 그 준비에 대한 평가는 유한한 존재가 아닌 무한한 존재가 하심으로 그 어떠한 유한한 인간도 무한한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없고 품어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므로 구원이라는 준비는 인간이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대신 친히 하시며 그것이 바로 기독교 구원론의 중심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명 선포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래서 이 웨스맨 신앙고백서와 청원서는 둘 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초적으로는 같은 방향성을 취하고 있어요. 분명하게. 그러나 그 선포의 논리 구조 또한 접근 방식이 서로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최대한 좀 접점을 찾고 또 서로 간에 있어서 잘못된 주장은 이런 토론과 공청회와 또 연구를 통하여 겸비하게 내려놓고 핵심은 결국에는 오로지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드러나는 방향성을 가지고 협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의 관심은 행위 언약이 아니라 행위 언약에 대한 바른 이해의 토양 위에서 은혜 언약을 아름답게 꽃피는 것이 저의 관심이고 우리 모두의 관심을 생각합니다. 그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는 그 일을 좀 협치를 갖고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좀 결론을 지어보겠습니다. 저는 이번 연구를 통하여서도 그렇고 평소에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웨스민 신앙고백서의 언약론에서 행위 언약은 본질이 아닙니다. 오히려 은혜 언약이 본질입니다. 물론 행위 언약이 본질이 아니라는 의미는 행위 언약이 불필요하다거나 무의미하다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죠. 오히려 은혜 언약의 본질이 아름답게 더 잘 드러나기 위해서는 행위 언약에 대한 바른 이해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만큼 중요하죠. 이게 무의미하지 않죠. 그 이유는 행위 언약의 본질과 속성에 어떠한 신학적 시각과 앵글로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은혜 언약의 본질과 속성에 대한 규정에도 큰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서 논의한 대로 그 세 가지를 봤죠. 타락 전 아담의 상태는 완전하지 않은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일을 의지할 수도 있었고 행할 수도 있었고 그러한 자유까지 있었던 능력을 갖고 있었던 순전한 상태였다고 보는 것이 맞죠. 그러므로 타락 전 아담의 상태는 가변적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 가변적인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 자유와 능력을 잘못 사용해버린 거죠. 그래서 행위 언약이 파괴돼버린 거죠. 자기가 스스로 파괴해버려가지고 전적 타락의 길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웨스민 신앙고백서는 아담이 스스로의 노력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자격을 갖춰야 했다고 고백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오히려 신앙고백서는 아담은 행위 언약으로는 incapable한 거예요. 절대로 생명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행위 언약으로는 생명을 얻을 수 없었기 때문에 논리적인 대비 지점에서 예수님을 딱 위치시켜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만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은혜 언약의 필수성을 역으로 강조하고 있다. 이거가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웨스민 신앙고백서의 언약론에서는. 그러면 웨스민 신앙고백서는 그렇게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받는 사람이라면 이제 십계명과 도덕법을 대하는 방식과 태도가 바뀐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율법을 우리가 행위 언약을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십계명을 그래서 도덕법으로 이해하여 구원을 받기 위해 도덕법을 지켜야 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은혜로 은혜 언약으로 구원을 받았기에 성령 하나님과 더불어 도덕법을 프릴리하고 취업 프리하게 기꺼이 자발적으로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율법의 제3용법의 맥락에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행위 언약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은혜 언약을 통해서 행위 언약을 대하는 자세와 태도가 새롭게 갱신된 것이죠. 그래야만 무율법, 율법 폐기, 반율법을 우리가 없앨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총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이 청원서는 행위 언약에 대한 본질, 속성을 심도 있게 건드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자체로도 신학적 기여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다만 신학적인 정교함이 좀 더 세밀하게 더해질 필요는 있어 보여요. 게다가 이 사안은 기독교 핵심 진리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중대 사안이기 때문에 최대한 표현의 중립화를 견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야만 사안으로 접근을 할 때 불필요한 에너지 소모, 불필요한 낭비를 최소화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물론 이제 이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과 혹은 그 어떤 다른 논이라도 그리스도의 구원의 공로를 희석시키거나 십자가 복음을 퇴사시키거나 대속사역의 은혜가 평가절하되는 결과가 도출된다면 반드시 신학적으로 제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총회가 발벗고 나서야 생각합니다. 하지만 다만 논쟁을 위한 논쟁은 안 된다. 정쟁을 위한 정쟁, 정죄를 위한 정죄로 점철된 제고회장은 반드시 지양돼야 되고 바른 진리가 드러날 수 있는 방향성을 견지한 채 최대한 모두 다 겸비하게 사안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렇게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행위 언약의 본질, 속성에 관한 바른 이해의 토양은 중요하고 그 위에서만이 비로소 은혜 언약이 꽃을 피우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만 되었다면 이 논쟁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서에 나타난 이러한 행위 언약에 대한 다채로운 논의 및 논쟁은 저는 그 자체로 유의미하고 그 자체로 불필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